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맨 끝장 끝절 되겠습니다. 28장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38페이지 신약 성경 238페이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오늘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앞에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저 윗지방에는 눈이 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눈이 오니까 바람이 또 눈바람이 그런지 싸늘한 올 들어 처음으로 이렇게 또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오늘 마지막 장 마지막 절로 이렇게 본문을 잡았는데요.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이제 킹덤 스토리, 우리 초등학교 또 우리 청년부, 이렇게 장년부 같이 보는 그런 교재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이 되었는데 좀 중간에 많이 건너뛴 것 같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을 이제 마지막 이 본문을 하면서 전체적인 뭐 정리를 좀 한다면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그 이별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별의 순간이 되면 누구라도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고 아쉽겠습니까? 물론 사별하고 또 죽는 경우도 있지만 살아서 이별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애틋하고 첫사랑과 헤어보신 분들은 그 느낌을 되살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마음이 좀 짠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질 때 그 마음이 과연 제자들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내기 싫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다니. 그런데 죽으신 예수님이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니까 제자들은 보내기 싫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한 일이다. 내가 올라가야만, 내가 떠나가야만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면 성령은 오지 아니하고 내가 올라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헤어지는 것이 제자들과 이 세계를 위해서는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있으면서 제자들하고 맨날 고기나 구워 먹고 생선이나 먹고 낚시나고 그랬지는 않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기록했을 때에 성경 전반에 흐르는 그런 어떤 성경적인 중심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할 때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랬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흔히 팔복 그러는데 그 팔복이 우리 인간편에 사람들 편에서 뭐 잘되고 뭐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가 잘되고 건강하고 이런 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은 뭔가 달랐어요. 영적인 복이었습니다. 하늘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임금, 왕과 주가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민족적 혈통이나 사회적 지위의 조건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많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육적인 나라로 자꾸 생각을 해버리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꼭 하셨던 중요한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행전의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던져주셨던 그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청법이죠. 계속해서 커져가는 이런 증인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들은 그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저마다 전에 없던 담대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속에서 생각이 저절로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막 설교를 아주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정말 10,000명 정도가 모이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7 집사를 세웠을 때 또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했는데 이 땅끝에 이제 그 기초와 이제 첫 스타트를 끄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세우셔가지고 전혀 바울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의 강력한 빛을 보고 변화되었죠. 그래서 정말 복음을 들고 이방 선교를 시작했고 이제 바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까지 이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님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온 세계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증인들에 대해서 잘되고 걱정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고난과 역경을 받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죽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증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복음 전도를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이제 앞에서 쭉 보면 자기가 다메섹에서 변화된 이후로 정말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루스드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1차, 2차, 3차 전도행까지 에베소 마지막 그 자기 전도행까지 하다가 우리 성경을 많이 봤지만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돌도 맞고 우리가 오늘날 성지순례 이렇게 여행 가는 거하고 틀리죠.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이라는 것은 말이 여행이지 목숨 내놓고 가는 것입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유대인들의 위험과 맹수들의 위험과 절대 자기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럼에도 나는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조차도 유익하다, 주를 위해서 막 달려갔던 정말 복음의 놀라운 열정의 그런 선교사입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27장 28장을 장식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으로 사도행전도 끝나고 바울도 로마에 가서 죽습니다. 마지막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바울은 로마로 원래 가고 싶어 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그 앞에 보면은 27장에 보면은 19장에 자기가 에베소에서 장로들과 헤어질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헌금을 전달하고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이제 세계의 모든 패권을 쥐고 있는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우리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죠? 약 200년 동안 로마의 그 초대 황제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성경의 아구스도라는 것은 로마의 이 초대 황제에게 던져주는 아주 존귀한 최고의 호칭을 아구스도랍니다. 원래 이제 왕은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초대 황제고요. 그 앞에 율리어스 시저가 죽고 나서 암살당하고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자기 양자로 들어올라다가 초대 황제가 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뒤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까지 약 200년 동안 로마가 엄청난 그 부를 누립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 심장부, 저 중심을 들어가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다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로마의 복음으로 점령을 해버리면 세계로 다 뻗어져 나가는 거죠. 그게 바울에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자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끝날 때도 인사하죠. 그게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도 내 귀에 들린 대로 축복해 주신다. 믿음에, 그러니까 너희 입을 크게 열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긴 있는데 작은 사람들은 이 믿음보다 환경이 더 크게 보이니까 환경에 대한 불만과 불평과 걱정, 근심을 먼저 합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도 어렵고 내 주위의 모든 것이 희망이 없는데도 주를 바라보니까 믿음으로 막 선포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이고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뭐 이 띠를 보여주면서 이 띠를 해찬 임자는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난 죽어도 좋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내 목숨을 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죽어도 좋다 하고 바울이 갑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되겠고, 죽을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장에 이 철커덕 제수의 몸이 될 사람이 로마를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비록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바울이 이제 로마로 떠나는 과정이 27장 28장에 나오거든요. 그 이제 범선을 타고 떠납니다.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니까 바울은 좀 특별 대우를 하면서도 같은 제수끼리 모아서 가는데, 바울은 떠나지 말자 했는데 바울의 말을 이 백부장이 그 선주의 말을 먼저 듣다 보니까 출발했죠. 출발하다가 단 이틀 만에 이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로부터 2주 동안 14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가 진짜 난파하기 직전이에요. 오늘날 배들은 엔진이 있어서 뭐 어떻게 피해가지면 그 당시는 전부 돛담배 아닙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막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건 뭐 노가 필요 없어요. 도책에 맡겨가지고 이제는 뭐 돛도 다 찢어버리고 어디 풍랑 이런 대로 정처 없이 갑니다. 여러분 14일, 말이 14일이지 한 보름 동안 캄캄한 칠흑 같은 데서 배멀미는 얼마나 했을까요? 거기에 배에 탄 사람이 나중에 헤아려 보니까 276명이랍니다.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죽었다, 이제 끝장이다, 삶의 모든 희망의 끈을 놓았을 때 아마 바울도 모르겠어요. 바울도 어땠을지. 바울도 아마 내가 여기서 죽나, 나는 로마를 가야 되는데, 나는 로마에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꿈은 아니죠,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할렐루야.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런 담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이런 일을 맡기셨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죽지 않는구나. 바울은 믿음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바로 이제 막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먹어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목숨도 다 살려준다 했다, 반드시 로마에 가게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대로 그 다음에 막 배가 어느 한 부분에 서면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온 사람들이 수영을 해가지고 전부 다 살았죠. 276명이 다 살았는데 옷을 말리기 위해서 모닥불을 막 하니까 그 뱀이 갑자기 놀래가 독사가 와가지고 바울의 팔을 물어버립니다. 물고 안 놔줬는지 뱀이 대롱대롱 달려가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아하, 저 사람은 물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반드시 공의가, 저 사람은 살인자야, 반드시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바울이 멀쩡한 거예요. 뱀 무는 거, 뱀은 막 틀어버리니까 불 속에 틀어버렸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참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독사가 물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입니까? 이제 드리몰로 토요일을 가다가 잠깐 책을 보면서 걸어갔거든요. 근데 발에 뭐가 물컹하더라고요. 뭐지 하면서 봤는데 우리 늘 출연하는 뱀, 요만했는데 딱 꽃뱀입니까? 색깔이 이래가지고 뱀이 지도 놀래가지고 뱀 살리라 하면서 막 꼬리를 치면서 우리 역사관 그 앞쪽에 밑으로 숨어버렸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놈을 하고 내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뱀 잡는 찍기가 있습니다. 갖고 이놈 잡을 게로 하는데 어디로 숨었는지 그 유리창 큰 거를 제가 2개, 3개를 다 꺼내놔도 안 보여요. 보이면 그 뱀 대가리를 톡 했을 건데, 지도 얼마나 겁이 나는데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딘가에 숨어서 겨울잠을 잘 것 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그래, 뱀 참 대단한, 그 떨어버리고 많은 겁니다. 우리 같으면 호들갑을 떨어,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꿈에 뱀을 봐도 무섭고 막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뱀은 뱀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뱀이 마귀라는데 뱀은 마귀가 아닙니다. 뱀은 뱀입니다. 어떤 마귀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 나타났다, 신이다 하면서 또 추앙을 하는 거죠. 루스드라에서 이미 그런 추앙을 받았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바울이 그 또 섬의 제일 높은 버블리어라는 그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또 이질, 오늘날로 치면 세균성 장염이 걸렸어요. 계속 설사를 하는데 바울이 딱 기도해 주니까 바로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파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독사에게 물려 죽고 배 타고 죽었으면 로마에 못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세운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독사에 물려서 죽지가 않죠. 그래도 여러분 실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 독사에 물리면 우리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죽을 수 없어요. 지금 그 어떤 일도 바울을 막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바울이 비록 제수의 신분입니다만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참 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다리를 묶어서 도망을 못 가게. 대신에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막 감옥에 가두지는 않고 어떤 집에서 가택 연금을 했습니다. 도망은 못 가게 하고 찾아오는 손님들하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2년을 했다.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2년 동안 뭐 했냐면 로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 좀 높은 사람들을 막 청해가지고 거기서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아까 28장 그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래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그 이스라엘의 소망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는 한 가지 소망,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처음에 자기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했지만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구약시대 때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막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을 막 이렇게 위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것이지, 나는 나쁜 짓 하고 뭐 누구를 죽이고 그런 것 없다, 오직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31절 끝절에 그러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비록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모습만 좀 그랬지 전혀 다른 걸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잡혀갔을 때도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그리파 왕이, 아그리파 2세죠. 그 왕이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지금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내가 말이 많으나 적으나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여기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내가 이거 메인 것 이거 외에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까 찬송할 때도 빛의 사자들이라고 했는데 참 복음에 다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나 혼자만 갖고 이렇게 천국 가는 것, 물론 나 혼자의 영혼 구원도 좋지만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상 대명령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부터 온 세계 땅끝까지 전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실 때도 성령의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입술을 열어서 내가 전하는 복음,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복음과 그냥 전하는 복음은 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 희귀한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는 사도행전의 그 끝절 31절을 애매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해놓고 끝이 납니다. 애매하게 끝이 나요. 이게 진행형입니다. 계속 이제 사도행전이 여기서 완전히 끝났다, 종결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이에요. 여기 지금 오늘 이 시대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계속 그 나머지를 이어가는 거예요. ING입니다. ING. 새로운 사도행전, 이제 우리 사도는 아니지만 성령행전을 기록해 나가는 것이죠. 무주기 전원교회의 성령행전,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의 성령행전을 계속해서 써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약해서 쓰러지고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능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던 이 복음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또 세계 끝까지 방방곡곡까지 증거되는 이런 놀라운 일,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증거되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